행함이 없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순종은 성경적 순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명언입니다. 또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고사 또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인 메타인지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나 음악, 체육 등을 전문가에게 배우기 전에 반드시 실력 테스트를 봅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반을 배정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당연한 이치가 유명한 말이 된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는 능력이 없거나 제대로 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 자신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열매를 통해 분별하고 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맥상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과 개인의 신앙, 특히 구원에 대하여 점검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절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과 자신의 구원과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깊이 점검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점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대인과 동일하게 어려서부터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신앙의 조기교육을 받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쇠뇌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통해 믿음보다는 행함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적용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성품과 믿음 등 내면을 점검하기보다는 교회 사역이나 구제, 선교 등 외적인 일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결국 행위신앙에 빠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이해와 행함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공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에는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새롭게 거듭난 본성인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신앙이 좋은 척 연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상설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생명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은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 역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은 많은 부분, 예언, 즉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동일시됩니다. 병고침은 귀신을 몰아내는 일, 죄악된 세력을 몰아내는 일과 동일시됩니다. 또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잠시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악한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더 큰 기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면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도 이처럼 사람이 바뀌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행복이라고 여기던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행복이라고 여기게 된 일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준대로 살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팔복을 소유하게 된 일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한 새로운 본성의 소유라는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 전파야말로 기적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침과 병고침, 복음 전파를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부르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사역을 근거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 번도 알지 않았다, 즉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른다고 하실 뿐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병고치고 복음 전파를 하는 일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벌어진 십자군 전쟁의 참상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아직까지도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도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죄를 합리화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행동에만 관심이 쏠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준과 열정으로 행하면서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순종은 성경적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말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주님,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학적 기법은 매우 중요한 단어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절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2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상설교의 주된 청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종교적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1절과 22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강하게 믿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침과 병고침, 복음 전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사역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사역에 가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참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참된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종의 마음대로 주인을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대로 도움을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아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산상설교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이 노력이 인간인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온 열망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점검하여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지만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며 떠나라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